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스크 쓰고 찬양하시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가기를 갈망하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 전쟁이 휴전으로 멈춘 직후인 1953년 9월 문예지라고 하는 그 잡지에 황순원 선생님의 유명한 소설 카인의 후예라고 하는 작품이 실렸습니다. 2년이 지나서 1955년 이 작품은 그 가치가 인정이 돼서 아시아 작품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해방 이후 김일성의 공산당 세력이 북한에 진주하면서 강제로 토지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처절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35, 6년 전인 1917년 일본의 문학 잡지인 신소설 7호로에는 역시 같은 제목인 카인의 후예라는 소설이 실렸는데, 그 아리시마 다케오라는 작가의 작품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니에몽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저 혹독하게 추운 홋카이도에 가서 땅을 구하여 농장주가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과 거칠게 충돌하고 갈등하고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그 작품 황순원 선생님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카인의 후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가들은 왜 망가진 인생들의 무너진 인생의 모습을 그리기 위한 작품을 쓰면서 카인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인을 그 작품명에 끌어들인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가인이 성경에 언급된 최초의 살인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살인자, 그 인생이 무너진 사람, 분노를 추스르지 못하는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으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결국은 남도 죽게 하고 자기도 무너지는 사람, 그런 전형이 가인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인지 이 두 작품은 처절하게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지만 아무도 행복하지 못하게 모두가 다 망가지는 군상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담아내는 인생의 모습은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유감스러운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 가인의 후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때때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 속에서 가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또렷하고 진하게 나타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가인의 후예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가인이 그렇게 무너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인도 역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고귀한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가 하는 말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가인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인이란 이름은 카나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파생했는데 세운다, 건립한다, 얻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살려서 설명한다면 무너진 것을 세우는 사람, 그리고 어떤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것을 얻는 사람, 긍정적인 면이 있질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인이 어떻게 나중에는
무너진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을까요?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제작된 지가 한 40년, 30년 이렇게 몇십 년 된 드라마를 방영하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드라마를 보게 되면 드라마 내용은 둘째치고 거기 출연하는 배우들 때문에 깜짝 놀라곤 합니다. 드라마 속에서 그들이 너무 젊어서 놀랍니다. 그들의 해맑은 모습에 놀랍니다. 그리고 많이 늙은 그들의 오늘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놀라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서 다 변합니다. 어린 아이가 노인이 되어가는 변화를 겪는 가운데 외모도 변하고 성격도 살아가는 방식도 다 변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너도 나도 다 변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 저희 집에 오래 묵은 사진첩을 들춰내서 보게 되었는데 저희 딸 아이들이 제 대학 시절 사진을 보더니 아빠도 말랐던 때가 있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말랐던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저를 찌르는데, 근데 왜 이렇게 사나워 보이는 거야? 아빠 너무 세 보이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기를 지금은 어떻게 보이는데, 이렇게 하니까 지금이 훨씬 나아, 지금 많이 부드러워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날카롭고 사나워 보인다, 근데 지금은 그때 비해서 많이 부드러워져 보인다니까 그나마 다행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도 세월과 함께 변한 거 아닐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3절 앞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ignore하면 그 세월 속에서 가인도 처음의 가인이 아닌 모습으로 변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이 표현을 직역을 하면 그리고 날들의 마지막이 있었다, 이렇게 직역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은 날들이 우리 곁을 지나가죠. 그렇게 다 지나가다가 언젠가는 그 날들의 마지막이 우리 앞에 올 게 아니겠어요? 그것이 수십 년 이후일 수도 있겠는데 그 시점에 가서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사람으로 변하여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수십 년 세월이 지난 이후에 가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까? 세월이 지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를 읽어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 요즘 용어대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 얼마나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지난 후에 그 가인은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신 이유는 그 제물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은 제물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라고 하는 예배자를 거절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난 이후에 제사를 드리는 형식은 남아있는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으니 이 가인이 얼마나 딱합니까?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세월이 지난 이후에 가인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 힌트를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하나님께 용납된 이유는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아벨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인에게 적용해서 이야기한다면 가인은 왜 하나님께 거절당할 수밖에 없었나?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지난 이후에 형도 동생도 다 제사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자가 되었고 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세월이 지난 이후에 가인은 분노 조절에 실패하는 사람이 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사가 거절되었을 때 가인은 몹시 분노하면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되어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했던 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섭섭해합니다. 그리고 거절당하면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한 번도 분노를 느낀 적도 없고 섭섭한 감정을 경험한 적도 없다고 한다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길가의 돌멩이나 어떤 산의 나무 토막일는지 모르겠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감정에 사로잡혀서 화가 날 때도 있고 섭섭해서 울 때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뭐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야단할 수는 없습니다. 뭐 화가 나는 걸 어떻게 하고 섭섭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인 것이죠. 사람이 세월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변해가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변화의 방향이라는 게 아름다운 쪽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계기가 오면 거기서 멈춰서 자기 자신을 한번 반성하면서 돌이킬 수도 있어야 되는 건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안 좋은 방향으로 변질되어 가는데 가속도가 붙어서 점점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멈춰 서지도 못하고 조절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어깃장을 심하게 놓고 오히려 더 그냥 막 가는 거죠.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든 경우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어떤 집사님이 청년에게 너무 심하게 쏘아붙이고 비난하는 말을 해서 그 청년이 깊은 상처를 받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소식이 목사님 귀에 들렸다고 해보세요. 그럼 목사님이 혀를 끌끌 차면서 근심이 깊습니다. 아니 그 집사님이 왜 그럴까? 그렇게 착하고 온순하고 친절하고 남의 일을 배려를 잘하던 그 집사님이 요 몇 년 동안 좀 달라졌어. 그냥 교회 부서마다 가면 자기 주장만 하고 갈등하고 남을 마음 아프게 하고 왜 그러지? 이 목사님 마음속에 그 집사님의 이상하게 변해가는 데 대한 염려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던 목사님께서 어느 날 그 집사님과 만남을 가지는 거죠. 어렵게 말을 꺼내요. 집사님, 참 수고 많은 거 내가 아는데
내가 들으니 어느 청년이 집사님과 갈등하고 교회를 안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연약한 사람 세워주고 예수님 잘 믿도록 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집사님이 그 청년을 좀 만나서 필요하다면 사과도 하고 좀 달래서 다시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왜 합니까? 정말 누구를 세워주고 예수님 잘 믿도록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을 상처를 줘서 쫓아내는 거라면 안 하는 게 100번 낫죠. 그죠? 안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고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니까 그게 하나의 계기 아닙니까? 이 집사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격이 좀 팍팍해지고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래, 내가 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멈춰 서기도 하고 감정을 조절하기도 하고 목사님의 권유를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안 좋은 쪽으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목사님도 그 청년 편이에요? 아니 우리 교회는 왜 내 편이 하나도 없죠? 왜 날 못 잡아먹어서 왜 이러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난 다 바른 말 하는데요? 그러면서 휑하니 나가버리는 겁니다. 파국을 맞이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서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 신앙 고백을 안 하겠어요? 기도를 안 하겠어요? 찬송을 안 하겠어요? 다 하지요. 가인이 제사하듯 다 하지요. 그런데 세월과 함께 그 마음에 있어야 될 구원받은 감격, 주님에 대한 감사,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더 기쁘게 할까 하는 그런 거룩하고 착한 마음들, 이런 게 더 쌓여가야 되는데 그런 건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화석화된 형식의 믿음만 남아서 아주 질긴 소 힘줄같이 성격이 이상하게 굳어져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참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죠. 겸손도 사라졌고 온유한 모습도 없고. 세월이 지나가면 더 착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더 잘 웃고 남을 더 잘 배려하고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 다 끌어안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반대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런 모습을 우려하셨어요. 제사가 거절된 것 때문에 화가 난 것까지는 내가 이해하겠어. 근데 여기가 중요한 대목이다. 그래서 그에게 경고를 하시죠.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지금 아주 아슬아슬하다. 내 감정의 상태를 보니까 너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를 사람 같은데 죄가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오히려 네가 그 죄를 다스려야 될 거 아니냐. 너 조심해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를 하신 거죠. 그런데 가인은 망가지는 쪽으로 가속도가 붙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그는 분을 참지 못한 나머지 결국 아벨을 살인함으로 최초의 살인자의 명단에 오르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따져보면 가인의 분노는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가인과 아벨을 불러다 놓고 너희 두 사람이 제사하면 내가 둘 중 하나만 받을 거니까 잘 알아서 해라, 이렇게 경쟁을 붙였다면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서나 아벨에게 분노하는 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 왜 경쟁 붙이시냐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고, 저 아벨만 없다면 내 제사가 연락됐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경쟁을 붙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인도 아벨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는 거절당했나? 그거는 아벨과의 경쟁에서 처져서 그런 게 아니라
가인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준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거죠. 그럼 분노를 품는다면 그 방향을 어느 쪽으로 품어야 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 거죠. 믿음 없는 자기 자신을 탓하고 하나님 앞에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동생을 향해 분노하고 그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그리고 분노를 조절하는 데 실패해서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 다 마찬가지겠지만 생각이 참 복잡합니다. 뒤숭숭하다고 할까요? 생각이 이렇게 참 복잡한 걸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우리 기독교와 너무 사사건건 이렇게 충돌하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입장과 상관없이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도 그렇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드는 문제도 그렇고 아직 잘 모르고들 계시겠지만 사학법 개정하는 그런 문제도 그렇고 왜 이렇게 계속 갈등이 누적되는 것인가? 정부가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할까? 이런 생각을 저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우려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이 복잡한 것은 다른 걱정도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새 목사로서 목회자의 양심을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 안에 한 1,000만 명 되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집단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도하는 목사의 눈으로 볼 때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집단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무서운 영혼의 바이러스, 집단 분노에 우리가 다 걸려 있는 거 아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향한 분노, 방역 당국의 조치에 대한 분노, 또 나쁜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 배후 세력에 대한 분노, 그리고 우리의 경제 상황에 대한 분노, 북한에 대한 분노,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회 일각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쌓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노가 길거리에서 마구 분출되죠. 그리고 3, 4, 5 모여 앉았을 때도 분출되고, 그리고 정말 여과 없이 분출되는 곳은 SNS 상의 여러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가급적 그런 걸 하지도 않고 접하지도 않으려고 의도적 노력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도 도움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SNS 상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총만 안 쏘고 있을 뿐이지 벌써 상대방을 100번 1000번 죽이는 분노와 증오로 막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총을 한 자루씩 준다면 당장이라도 시가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할 정도의 증오와 분노가 우리 사회 안에 꽉 차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 분노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 그게 목사인 제 마음에 너무나 힘들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닮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한풀이 외침과 같이 기도가 변질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고, 예수님을 닮자고 하는 건데 예수님의 모습은 점점 우리 속에서 사라져 가는 것 같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가인이 되는 거 아닌가? 죽여야 될 아벨을 찾아서 눈이 시뻘게 갖고 우리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분노를 가인이 자기 자신에게 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하나님과 아벨에게 품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우리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아주 결정적인 걸 못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회개를 못하게 됩니다. 나를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천국문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해처럼 환한 모습으로 웃으며 주님 앞에 갔던 우리 존경하는 선배 스데반 집사님 같은 모습은 우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현실적인 여러 가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의 마음으로 말해보면 오늘 우리들의 이 모습이 다 가인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치 가인에게 너 죄를 다스려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 성도들 정신 차려라, 일 저지르겠어 하고 경고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영상 설교를 보시는 많은 성도님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된 지 수십 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모모 교회 다 성도로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가는 것 속에 성도님들은,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래 믿은 목사와 장로가 모인 총회, 노회,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여러 중직자들이 모인 모임들이 점점 착해지고 점점 어지러지고 점점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천국처럼 돼야 되는데, 왜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오래 믿은 이들이 모인 노회나 총회나 이런 모임이 그렇게 살벌하고 막말이 난무하고 왜 그렇게 전부 가인 같은 모습들로 와서 앉아 있는 건지, 좀 더 착해져야 되고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배려해주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목사인 저부터 더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속에 자꾸만 싸움닭이 생겨가지고 그냥 눈에 핏발이 서고 막 파덕파덕하면서 야, 이게 큰일 났구나, 하나님을 믿는 건 이런 게 아닌데,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니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라면, 전에는 다른 사람 탓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 탓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면 목사님은 다 제가 부족해서요, 장로님들은 우리 당회가 부족해서요, 성도들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못해서요, 서로 그렇게 말하는 게 세월과 함께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건데, 그 반대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남 탓을 많이 하죠. 자기 탓을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우리 탓을 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고, 애꿎은 아벨을 찾아내지 말고 내 가슴을 향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분노가 사라지도록 믿음 없는 우리 모습이 믿음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우리도 제사라는 형식만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믿음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는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으시고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현실에, 그리고 남북한 관계에, 이 땅의 모든 벌어지는 일들 속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장이나 자존심을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걸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나는 나의 자존심을 사람들의 칭찬이나 물질의 소유나 업적의 축적에서 찾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찾을 것이다. 자기 기만과 분에 넘치는 칭찬은 아주 엄하게 다룰 것이다. 나의 점수판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시는 거니까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걸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인처럼 아벨을 죽이는 파국에 이르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갈등하지 말고 사람들과 경쟁하지 말고 그 대신 그렇게 분노할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국을 비방하는 시간에 당국을 위해서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을 향해 더 큰 목소리로 욕하지 말고 그들이 욕할 때 그들을 사랑하기 위한 영혼의 훈련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실 걸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아주 고차원적인 영성 훈련의 장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이후에 영락의 성도들의 신앙, 인격,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인이 이랬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 뭐 거기까지는 우리도 다 섭섭하고 화가 나니까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하셨을 때 그때 깨닫고 조절할 수 있었으면,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들판에 나가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아벨을 꼭 끌어안으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너 같은 동생이 있어서 자랑스럽다. 이 형은 나이만 먹었지 부족한 게 많은데 이제 너에게 배워야 되겠어. 아벨, 날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겠어? 우리 형제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얼마나 멋지겠어?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은 가인이 드린 제사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제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인이 그랬더라면 앞에서 말씀드린 무너진 처절한 인생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작가들이 카인의 후회라는 그런 제목의 작품을 쓰진 않았겠죠. 오히려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적어 나갈 때 카인의 후회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난 이후에 우리 모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월은 붙들지 않아도 지나가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린 어떤 방향으로인가 변해갈 것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늙어갈 것이고 노력하지 않아도 어떤 방향으로가 가긴 갈 텐데 그게 나쁜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영락교회 성도들이 세월이 지난 만큼 더 착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베다니 광장에서 얼싸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대한민국 사회에도 기독교인들이 다르긴 달라 이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여 우리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더불어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지난 이후에 제사라는 형식은 남아있지만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 되고 감정도 조절 못하여 살인자가 된다면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저희들도 세월이 지난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인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저희의 존재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옵건대 영락의 성도들은 예수님 닮는 방향으로 더 착하고 어질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더 큰 파국을 불러들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삼라만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할 수 없으셔서 안타까우시지만 성도님들 계신 곳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꽃들도 바다도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느 날 한 소방서에 119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떤 남자가 공중전화 부스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근데 출동해 보니까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통화를 하고는 못 나오는 이유가 문을 바깥으로 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밖으로 밀지 말고 안으로 잡아당기세요. 여러분, 공중전화 부스 문이 없는 데도 있지만 문이 있는 것은 안으로 당겨야 열리지 밖으로 밀어가지고는 열리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본인이 원해서 갇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갇힐 때가 있는 것이죠. 갇힌 자의 고통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갇히는 순간 자유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멈추어 서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감옥을 우리가 원한 게 아닌데 우리 모두가 감옥 안에 있는 것과 흡사합니다. 더욱이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당에서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고통에 갇혀 계시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에 갇혀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예배당에 못 온 지가 오래됐고 교회 모임도 우리 사회 재반 분야가 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갇힌 자의 소원이 뭘까요? 거기서 풀려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예전처럼 살아보고 싶어 하는 거, 그게 갇힌 자의 간절한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앞에 서두의 이야기처럼 아무리 떠밀고 애를 써도 안 열릴 때, 그리고 누가 밖에서 열어주지도 않을 때, 그때 참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오래 가면서 또 전문가들의 말씀이 백신이 나와도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것이 최소 1년, 2년, 3년, 어떤 분은 4년, 5년 갈 거라는 말씀도 하는 걸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답답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자꾸만 드리게 됩니다. 그 질문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코로나 감옥에서 나갈 수 있나요? 두 번째는 나가게 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이 감옥 생활을 어떻게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제게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갇혔던 사람들이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인물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선배 요셉이십니다. 요셉도 갇혔던 분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는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의 처자들로서 라헬이 일찍 세상을 떠난 이후에 끔찍한 사랑을 받았고 혼자서 채색 옷을 입고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형들에게 미움받는 이유가 되었고 형님들에 의해서 팔려 애굽으로 내려가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는 순간 노예라는 신분에 갇혔고 늘 일해야 되는 고통에 갇혔고 형님들에 대한 울분의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그 집에서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나쁜 마음을 품었고 요셉은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인을 욕보이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진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에 대한 분노, 그 증오, 그 감옥에도 같이 갇히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여러 감정의 감옥에 갇히고 현실적 감옥에 갇히고 언제 벗어날지 알 수 없는 갇힌 자로 무려 13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가 17살에 노예로 팔려갔고 30살에 총리가 됐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 망정이지, 그때 요셉은 자신의 생애가 언제까지 갇힌 자의 자리에 있을 것인지 그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은 우리들에게 아까 제기했던 그 질문들, 어떻게 해야 감옥 바깥으로 나갈 수 있으며 감옥에서 나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참 존경스러운 믿음의 선배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요셉을 통해서 이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 중에서 나중 질문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요셉은 갇힌 삶을 어떻게 살아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첫째로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말없이 묵묵히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할 때,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까지 갔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가 잘못해서 된 일이 아니라 형님들 때문이었고 그 보디발의 간교한 여인 때문이었어요. 본인이 잘못해서 감옥에 가도 울분이 멈추지 않을 판인데,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겪게 되었을 때 그의 가슴속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이 울분을 또 혹은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어서 어떤 행동을 했다던가 요셉이 그걸 표출했다던가 하는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셉이 처음부터 분노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도 않고 울분도 품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셉도 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겨우 17살밖에 안 된 젊은이로서 그런 일을 겪을 때 얼마나 격했겠어요. 그도 원망했겠죠. 울분을 표출했겠죠.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은 다 접어두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그의 가슴 속에 있는 분노나 원망보다도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아들이고 거기서 살아가는 그의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음을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주어진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 상황을 멋지게 극복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여서 순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극복하고 어떤 때는 순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려내셨을 때 이 나사로는 죽음을 극복하는 짜릿한 쾌감을 경험하였습니다. 극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던 그가 나중에 나이가 더 들었을 때 세상을 떠난 건 죽음에 순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출애굽한 거, 홍해를 건넌 거, 광야를 통과한 거, 요단을 건넌 거, 여리고성의 성벽을 뛰어넘은 거는 그때그때 통쾌한 극복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수백 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말발굽알에 짓밟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갈 때 그들은 극복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그들의 순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극복하게 해주세요. 짜릿하게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멋진 드라마를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우린 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순응하라고 말씀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복은 짜릿한 쾌감을 주는 반면 순응은 우리를 깊은 순종의 장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순응을 할 수 있어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극복의 논리만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십자가를 던져버리셨겠죠. 그랬다면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며 우리를 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순응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그 순응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쁨으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게 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영락교회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곳곳에서 보고 계실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우리도 순응의 믿음을 배우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쌓여가고 있는 원망과 분노를 다 던져버리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차분함을 주시고 평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해결되는 일은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면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묵묵히 받아들이십시다. 마치 비가 오면 비를 맞는 것이고 햇볕이 내리쬐이면 햇볕을 받는 것처럼 추우면 두꺼운 옷을 입는 것이고 더우면 두꺼운 옷을 벗고 얇은 옷으로 갈아입으며 순응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이 상황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그 상황에서 요셉은 살아갔나 이렇게 묻는다면 요셉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가 지나고 나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신의 살림살이를 몽땅 다 맡겼는데 그가 원망이나 하고 분노나 표현하고 불성실하고 게으르다면 그랬을 리가 없죠. 보디발이 모든 걸 맡겼다는 게 뭘 말해줍니까? 그가 그 속에서도 맡은 일에 충성하고 성실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감옥에 갔을 때도 간수가 모든 걸 그에게 맡겼는데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창세기 39장 22절에서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얼마나 믿었으면 그 감옥 안의 모든 업무를 다 맡기고 살펴보지도 않았을까요? 살펴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요셉이 충성하고 완벽하게 감당한 것입니다.
그는 그 어려움 중에서도 자기 할 일을 다 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놀랍기도 하고 감동이 되는 것은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조금 편한 말로 하면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 사정 살필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어느 날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들어왔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간수장이 그 두 사람을 요셉이 돌보도록 했죠. 그분들은 지체가 높은 사람이죠. 형편을 따지자면 요셉은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 없는, 심지어 그의 아버지 야곱까지도 요셉이 짐승에게 죽은 줄 알고 있었으니까 그는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잊힌 존재로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언제 나갈 가능성도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에 반해서 이 두 사람은 신분이 높고 바깥에 아는 사람이 많고 면회객이 많고 그리고 끈이 있어서 언제든지 다시 풀려나갈 수 있는 희망도 있는 사람이니 이 두 사람이 훨씬 더 형편이 좋죠. 그런데 요셉은 자기보다 형편이 좋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마음의 여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얼굴에 수심이 그득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왜 그러시느냐고 관심을 표명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옥에 갇힌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게 기가 막힌 대목입니다. 나도 죽을 판인데 다른 사람의 근심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섬세한 사랑의 눈길이 요셉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왜 그러지 이렇게 혼자만 생각한 게 아니라 표현하잖아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 사랑의 한마디, 관심의 한마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사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걸 우린 속된 말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지랖이 넓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지랖이 넓다는 말이 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지랖, 이거 사전 찾아보면 순우리말인데 옛날에 두루마기나 도포, 이 넓은 앞자락, 이걸 갖다가 오지랖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넓어야 옷이 편안하고 오지랖이 넓어야 누굴 그걸로 감싸줄 수도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배꼽 튀는 오지랖이 전혀 없는 옷은 누굴 감싸줄 수가 없어요. 여기 요셉의 행동은 말하자면 사랑의 오지랖인 것이에요. 관심의 오지랖이에요. 그래서 얼굴빛이 왜 어두우신지 따져보면요, 이 세상에서 사랑의 오지랖이 가장 넓은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 가운데 멸망하던 말든 예수님께 그게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우리 죄로 망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무슨 근심이 있어? 이렇게 묻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기까지 하셨으니 여러분, 이걸로 따지면 예수님 같은 분이 없으신 거죠. 요셉은 그들에게 관심 기울이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결국 요셉은 어떻게 살아냈나, 그 갇힌 자의 삶을 이렇게 물을 때 그는 묵묵히 수용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저는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가 갇혀 있지만 영락교회 성도들이 이 상황에서라도 이런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속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다는 건 더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감옥에서 어떻게 나가는 건가요? 나가는 비결이 뭔가요? 이건데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속에 첫 번째 질문에 답이 들어있어요. 그가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았더니
거기서 열쇠를 발견한 것이에요. 꿈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이 복직돼서 나갔잖아요. 오늘 본문 끝에 보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죠. 그런데 그는 처음엔 잊었는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뜻을 몰라서 고민할 때 결국 요셉에게 연결이 됐고, 드디어 요셉이 감옥 바깥으로 나가는 날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무서운 흉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왕의 신임을 받았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공로를 세우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어떻게 감옥 바깥으로 나갈 수 있었나? 그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 견디고 참으며 살아가는,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관심을 보이는, 절대로 위축되지 않는 그 삶을 통하여 바깥으로 나가는 열쇠를 찾아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쇠는 바깥에 있지 않고 안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공중전화 부스에 갇힌 남자처럼 아무리 떠민다고 해서 바깥으로 밀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나 있는 쪽으로 잡아당겨야 문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 감옥에서 나가는 열쇠도 밖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망한다고, 바깥에서 누가 문 열어주기를 기다린다고 열리는 게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어딘가에 숨어있는 열쇠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 열쇠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더 치열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가정 살림 더 잘하고, 직장 그 어려운 일터를 잘 지켜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거, 이거 더 열심히 감당하고,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얼굴에 수심이 없는지, 왜 그래요?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사랑의 한마디를 건네는 요셉처럼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면서 성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열쇠가 발견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거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긴 아는데 그냥 화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쳐요.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이 마스크 이거 못 참겠는데, 회사도 어렵고 못 견디겠다. 그러면서 어느 날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자포자기하고 그냥 막 폭발하듯이. 그렇게 파국에 이르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주저앉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 극복을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또 한 번 질문하는 거죠. 아니, 요셉은 그 어떻게 참았대? 어떻게 그 견뎌내면서 성실하게 살았나?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했지? 이렇게 또 묻게 되는데, 여러분, 그 대답이 뭡니까? 요셉은 원래 체력이 강철 같고 의지가 바위같이 굳고 워낙 성실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러면 성품이 빈약하고 의지가 연약한 사람은 못하는 건가요? 여기서 우리는 주어를 바꾸는 믿음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2016년 영락교회 산상기도회 강사로 왔을 때 이미 그때 한번 설교를 드린 기억이 있어요. 주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했나 그랬을 때, 요셉은 워낙 성실하니까, 요셉은 워낙 의지가 굳으니까, 요셉이 주어가 되는 식의 대화는 이제 끝내야 되고, 요셉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어떻게 견뎠나 이렇게 물을 때 그 대답은 요셉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 대답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보면 요셉이 성실하다, 워낙 그가 뛰어난 인물이다, 그런 얘기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뿐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된 첫 대목부터 보면 창세기 39장 1절 2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했죠. 또 살림살이 다 맡기게 되는 대목도 마찬가지입니다. 39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거죠.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 21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 다음에 보면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갇혔으나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그에게 인자를 저하사 간수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보디발의 집에 처음 끌려갔을 때도, 그 집에 살림살이를 다 떠맡게 될 때도, 나중에 감옥에 갔을 때도 요셉이 뭐 이렇게 저렇게 훌륭하다는 얘기는 요만큼도 없고,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원인으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거기서 견뎌낼 수 있는 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열쇠를 준비하도록 하신 거 전부 다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의 와중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그리고 어떻게 그 나가는 열쇠를 안에서부터 발견하고 만들 수 있나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의지도 연약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으나, 그래도 우리에게 마지막 정답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에 하나님 하고 부를 때 전에보다 더 절절하게 간절해지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살겠구나 하는 마음이 이렇게 강렬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가면 갈수록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견뎌내고 성실하게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사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듯이 마음의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갈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라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연락하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화를 주시고 가정을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직장과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들이 헤쳐나갈 일 헤쳐나가도록 이 코로나가 끝나는 그날이 올 때까지, 감옥문이 열리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새 9월이 되고 이제 가을이 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선들 바람이 불어오죠. 천고마비의 계절이 되었죠.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중을 날아다니고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계절을 변환시키시고
당신께서 하실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손을 멈추신 법이 없으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사실을 다시 마음속에 느끼고 감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17살에 끌려가 30살에 총리된 걸 다 알고 하는 얘기인데 요셉은 그거 몰랐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갇혔던 자로 끝난 게 아니라 갇혔으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나온 자가 되고 나니까 후손들 앉혀놓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할아버지 옛날에 고생하신 적 많죠? 이렇게 물어보면 손주들 앞에 놓고 그렇지, 내가 갇혔었거든 하면서 그 갇혔었기 때문에 총리도 되었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를 회상할 때 그때 고단했지만 축복의 시간이었단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저도 우리가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때 코로나 시대 참 어려웠지, 그러나 그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더 확고하게 할 수 있었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고 우리 흩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 결코 놓지 않았고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셨고 그때 우리 가족들도 믿음이 더 견고해졌고 코로나 끝난 다음에 영락교회가 더 왕성하게 부흥했었지. 코로나 시대 결코 어두운 시대가 아니라 뚜껑 열어보니 축복의 시대였었어. 이렇게 우리 후손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끌려가지 말고요, 오히려 더 밝게 웃으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전진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중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갇힌 자로 살았던 요셉이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상황에 순응하며 그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내며 다른 사람에게까지 사랑의 관심을 보이며 살았더니 나가는 열쇠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었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얻었는데 저희들도 코로나의 감옥 안에서 순응하기도 하고 성실하게 살기도 하고 형통케 하시며 우리 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열쇠를 찾아내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